오늘도 주님의 능력과 사랑과 기적 속에 든든한 교회와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시험과 환난과 핍박과 또 좋은 일도 또 겸하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험을 만나면 좌절하고 포기하고 정말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야고보서 1장 1절로 27절을 통해서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장편 소설 가운데 대지 여러분 많이 읽었을 거예요. 저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감동적인 그런 소설이죠. 1938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펄벅의 이야기죠. 그 펄벅 여사의 한국 사랑은 누구보다도 유명합니다. 그녀는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했던 부모님을 따라서 약 40년을 중국에서 보냈음에도 평생 동안 한국을 가슴 깊이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작품에서 살아있는 갈대, 그 작품에서 여러 가지 얘기 가운데 한국에 대해서 예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은 고상한 민족이 사는 보석 같은 나라다, 이렇게 예찬을 했어요. 그녀가 남긴 유서를 보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라는 미국이고 다음으로는 사랑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쓰여 있을 정도로 한국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녀가 이렇게 한국에 대한 애정이 생긴 그 계기는 한국을 방문했을 때 있었던 몇 번의 경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까치밥이라고 그 까치밥에 얽힌 그 일화가 있는데, 그녀는 따지 않는 감히 그 나무 꼭대기 위에 빨간 맛있게 생긴 감나무에 달린 것을 보고 주변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 높이 있는 감은 따기 힘들어서 그냥 남긴 겁니까? 이라고 질문을 했을 때, 아니죠, 그건 까치밥이라고 합니다. 겨울 새들을 위해서 남겨둔 거랍니다. 그녀는 그 사람의 말에 너무나도 감동해서 탄성을 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국에 와서 보고자 했던 것은 고적이나 유물이나 경제 성장이나 왕릉,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 하나만으로도 나는 한국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 저 사람이 못 배웠어도, 가진 게 없어도, 목사가 됐건 장로님이 됐건 누구든지 저 사람 말하는 거, 그 마음속에 있는 한 가지만 가지고도 나는 감동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이나 대추를 따더라도 까치밥은 겨울 새들을 위해서 남겨두는 그 마음, 지극히 작은 생명 하나라도 소중하게 배려하는 마음, 바로 우리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모세는 능력을 받고 60만 명을 이끌고 나왔지만 어려움에 때로는 부닥칠 때고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환경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본문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이죠. 시험을 이긴 다음은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곱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도 보세요. 그 모든 분들이 엄청난 환난과 시험을 겪었지만 그 이후에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축복의 조상이 되었고, 다니엘은 120명의 지방장관을 다스리는 수석 총리가 되었고, 요셉은 나라의 살림을 다 맡아서 일하는 총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은혜 받고 소망을 갖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시험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여러 가지 종류가 뭘까? 첫째, 마귀, 사탄, 귀신이 주는 시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저는 이 부흥회를 다니면서 어떤 분이 귀신 들려갖고 막
발작하고 힘들어 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났는데 귀신아 떠나라 했더니 거품 품고 떠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선포를 합니다. 에스겔 골짜기 해골바가지를 군대로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지만 주의 종 선지자에게 에스겔에게 능력을 주어서 살이 붙어라, 가죽이 붙어라, 심줄이 붙어라, 그대로 된 것처럼, 큰 군대가 된 것처럼 저주막이 떠나라, 가난막이 떠나라, 실패막이 떠나라, 핍박막이 떠나라, 악한 영들이 떠나라. 저는 부흥회 다니면서 선포를 할 때 놀라운 기적의 간증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이 주는 시험 어떤 경로에서 올까요? 첫째, 사람을 통해서도 오는 겁니다. 친구나 친척이나 이웃, 믿었던 사람을 통해서도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장 10절에 보면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낄지라도, 쉽게 말하면 꼬실지라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물질을 통해서도 오기도 한대요. 궁핍함이나 부유함을 통해서도 오는 거예요. 잠언서 30장 9절. 내가 교회 안에서 보면요, 그 물질 때문에 시험 들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헌금 1원 한 장 안 해도요, 11조 안 해도요, 감사 안 해도요, 차별하거나 미워하거나 앞자리에 앉지 마라, 뒤로 가라, 오지 마라 해본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하나하나 붙잡고 물어봐요. 나오지 말라고 한 사람 있는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신앙의 행위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누가 명령해서 강제로 하는 거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 때문에 괜히 오해를 하고 괜히 상처받고 시험 드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명예와 권세의 유혹을 통해서 오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옵니다. 때로는 질병, 때로는 고통을 통해서. 욥이라는 사람 2장 7절 보세요. 엄청난 시험을 당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도 믿음으로 극복을 했습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 상천하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극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의 축복을 받았고 회복의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는 사자처럼 덤비는 핍박과 위협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두루 다니며 삼킬 차를 잡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악한 생각이나 낙심, 좌절, 슬픔, 분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시험이 오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요나 아닙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 아닙니까? 많잖아요, 그런 일들이.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떻게 해서 시험이 오느냐? 자기 스스로 시험거리를 만들어서 생기는 그런 시험이 온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4절,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라. 이것은 지나친 욕심이나 의심이나 오해로 인해서 생기는 것들이 많아요. 저는 목회 49년 동안 하면서 모든 분들이 상처받고 시험 들고 교회 떠나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런 경우를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95%는 나중에 알고 보면 지역장 통해서, 구역장 통해서, 부목사님 통해서, 장로님 통해서 이렇게 들려오는 거 보면 전부 오해였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는 이미 늦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템포만 낮추고 조금 이해한다고 하면 오해가 풀릴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고 했으니, 인간은 실수가 있을 수 있고 말도 잘못 나갈 수도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는 신앙이 중요하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있는데 그게 뭐냐? 테스트하는 거예요. 혹은 연단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실 때는 언제냐고요. 100살에 주셨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까워요. 그런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삭을 가지려고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백성들이, 사랑하는 자들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자식보다, 물질보다, 명예와 권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걸 이겼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 자손의 축복, 물질의 거부가 되게 하셨고, 이삭에게도 180년을 사는 장수의 축복, 재물의 복, 사업의 복, 농사 졌더니 100배의 축복을 받았더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이라는 통지를 받아야지 불합격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시험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창세기 3장 14절로 19절입니다. 성도는 어떤 시험이 와도 주님의 손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도는 어떤 시험이, 환난이 와도 십자가를 붙잡고 생각해야 된다고 했어요. 두 번째, 눈과 귀가 어두워진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3장 14절. 그래서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고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과 사람의 행동을 보고 시험 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온전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실수투성이요, 부족한 것 투성인데 저를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시험 드는 건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주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면 사람을 보고 시험 들잖아. 사람은요, 세상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말과 좋아한다는 말의 관계를 여러분에게 설명한 적 있죠? 여러분들이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사랑합니다 하는 말은 내게 이익이 있을 때, 도움이 있을 때는 사랑해요. 그래서 도움이 안 되면 욕하고 능욕하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좋아했던 사이는 상대방이 내 곁을 떠나도, 나를 싫어해도, 나에게 도움이 안 돼도 그를 축복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은 사랑하는 사이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안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어두움에 사로잡히게 된다. 요한복음 13장 30절입니다. 어두움은 근심, 걱정, 저주를 말합니다. 그런데 빛 대신 주님만 생각하면 어둠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시험이 오면 교만해지기도 하고 체념하기도 하고 또는 겸손하기도 한다. 이 세 가지가 반응이 나타나요. 신앙의 형태를 세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교만한 신앙,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그래서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 안에서 날마다 낮은 자가 되라고 로마서 11장 20절에 말합니다. 두 번째, 체념적 신앙이 있어요. 체념, 마태복음 19장 22절. 여러분, 체념하지 마요. 청년이 돈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이것도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오라. 그럴 때 영생을 포기하고 제 갈 길로 갔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까지 돈 때문에, 그까지 명예와 권세 때문에 시험 들고 하나님 곁을 떠나고 영생을 버린다면 그것은 신앙에 추락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선을 행하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마세요.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자, 세 번째, 겸손한 신앙이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으라고 로마서 12장 3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낮은 것은 내가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시험이 올 때 꼭 생각해야 할 게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원인 없이 시험 당함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죄악 때문이라. 요한복음 5장 14절, 알고 진 죄, 모르고 진 죄, 생각으로 진 죄를 다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욕심 때문이요.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지도 않는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함께 해주신다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험이 혹시 받으면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에 뜨겁습니까? 그리고 유익지 않는 시험 당함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이게 시험이 올 때 우리에게 잘 극복하면 엄청난 유익이 온다는 거죠. 영혼의 유익과 강건을 위해서 시험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시험이 옳다 인정함을 받은 이후에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니라,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장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때로는 채찍질을 하신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이런 시험을 이겨야 합니까? 첫째,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춰보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그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시편 17편 3절로 4절입니다. 두 번째,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듭니다.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말으라. 시편 17편 4절. 그래서 악인의 길을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으라. 여러분, 믿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을 믿으라.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오만한 자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헛된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입니다. 사탄 마귀는 욕심을 이용하여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욕심이 죄를 낳게 된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말씀합니다. 그게 뭘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 에베소 5장 18절, 세상 술에 취하지 말라고 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를 중단하면 안 돼요. 죄악에서 벗어나기를 위해서 간구하라고 마태복음 6장 13절에 말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지혜를 구해야 한다.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실패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와야 돼요.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께 구하라고 누가복음 22장 41절로 44절에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나의 삶이 경건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로 27절, 사람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경건되게 살아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진실하면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왕따 당하는 것 같아도 그 훗날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대박이 터지는 걸 보게 됩니다. 일곱 번째, 말을 조심해야 한다. 무절제한 말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 많아요. 저도 이렇게 인간관계 하다 보면요, 말을 쫙 얽히면요, 세상에 나중에는 덤땡이를 내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말에 얽히지 마세요. 그래서 요즘에는 절대 안 얽혀요. 왜냐하면 그러면 말 조심 안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민수기 20장 10절로 1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 말에 올무에 얽힌대요. 참 중요한 말씀 한번 읽어줄게요. 잠언서 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입의 말로, 네가 한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옆에 내 사람이 없다고 해서 함부로 남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리고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잠언서 10장 19절입니다. 그리고 친구를 이간하게 한다. 잠언서 17장 9절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들으면요, 친구가 헤어져 버려요. 오해가 되고 원수가 돼 버려요. 그리고 신의를 잃게 된다. 에레미야 9장 4절에 말씀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자꾸 불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불화. 부부지간이나 형제지간이나 불화가 일어나요. 디모데전서 5장 13절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경건인데 경건을 잃어버리게 된다. 야고보서 1장 26절입니다.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온몸을 더럽히게 된다. 야고보서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혀를 조심하라.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새가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힌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삶의 환난이 점점 심해진다. 그리고 영혼을 죽게 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혀를 조심하라. 여러분, 야고보서 3장 8절에 권면합니다. 저는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 사람들이 내가 없는 데서 저를 그렇게 칭찬하고 그렇게 자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도 그 말을 들으니까 아주 그 사람이 평생 친구같이 보여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만나서 그 사람이 너무 좋다고 말했더니 그분이, 내가 구체적인 예화를 드리면 또 오해할까 봐 안 합니다. 그분이 자기가 있는 직장에서 세상에 10배나 올라갔어요. 내 말 한마디에. 예? 그렇지 않고 이상한 소리 들었으면 어떤 상황에 내가 그를 비판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올라가는 길은커녕 추락하고 말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시험을 이기려면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한다.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 속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출애굽기 34장 14절에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래요. 자기만 사랑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1절로 4절 말씀 가운데 넌 나만 사랑해, 그러면 물 가운데도 안 빠져 죽고 불 속에서도 안 타 죽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한 거 아닙니까? 세상을 너무 좋아해서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이 좋아. 사울왕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예언까지 했고 능력도 받았고, 그래서 주의 종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어 왕이 되었는데, 주의 종 나중에 잘 나가다 보니까 주의 종 사무엘을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도 우습게 여기고 하다가 하나님이 손이 떠났더니 비참하게 그 높은 왕자에서 떠나고 마지막에 죽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요한일서 2장 15절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살자.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태를 늘 돌아보고 회개하라. 여러분, 자신을 자꾸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나는 누군가? 내가 남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남에게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욥기서 42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시험을 이긴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축복이 있습니다. 첫째, 칭찬과 존귀를 얻게 된다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말합니다. 두 번째,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약속하신 면류관, 야고보서 1장 12절에 약속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온전한 신앙의 인격을 갖게 해주신다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게 해 주신다. 욥기서 42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해주는 은혜가 있다고 시편 119편 67절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환난과 핍박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환난을 겪고 보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더 큰 그릇이 되게 해주신다.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비 온 뒤에 하늘이 맑은 것처럼 더 좋은 것들이 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4절에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중국의 어느 마을에 학식이 높은 현인이 젊은 제자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제자는 모든 일에 하는 일마다 스승을 섬기지 않고 지가 잘났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냥 투덜만 거려요. 그때 스승이 제자를 불렀습니다. 소금 한 주먹을 가져와라. 그리고 나서 그 소금을 물 담은 컵에다가 다 집어넣었어. 그 물을 마시라고 했어요. 그러자 제자는 얼굴에 찡그리면서 물을 마셨어요. 스승이 물어봅니다. 맛이 어떠냐? 아우, 짜요. 그렇지, 짜지. 그리고 스승이 다시 소금 한 줌을 또 가져오라 하더니 근처 호숫가로 데려가서 여기다가 소금을 뿌리고 쫙 저었어요. 그리고 한번 마셔봐라. 그랬더니 마셨어요. 마시고 나서 어떠냐? 시원한데요. 소금 맛이 느껴지냐? 전혀 안 느껴요. 그러자 스승이 말했습니다. 인생의 고통은 순수한 소금과 같다. 하지만 짠맛의 경우는, 짠맛의 그 정도는 고통을 담는 그릇에 따라 달라진다. 지금 내가 고통 속에 있다면 컵이 되지 말고 스스로 호수물을 담는 그릇이 되어라. 이렇게 교훈을 했다고 합니다. 그늘이 넓은 나무 밑에는 새들이 모입니다. 가슴이 넓은 사람 밑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임에서 사람을 얻을 때 욕심으로 얻을 수도 있고 마음으로 얻을 수도 있겠지만, 욕심으로 얻으면 그 사람의 욕심을 얻게 되고 마음으로 사람을 얻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실 때 욕심을 먼저 앞세우지 말고 정의롭고 배려하는 자신의 큰 그릇을 만들어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긍정적인 마인드, 적극적인 사고방식, 겸손하고 인격적이고 남은 칭찬하기를 인색하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농농하고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시험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극복하는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문제는 해결해 주시고 지금 사업, 직장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